오늘은 이제 제가 갑자기 새벽에 설교가 바뀌었어요. 제 제목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뜻의 방향을 맞추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2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어제 엄청 기도를 해서 제목과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 밤새 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밤새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서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누가 저를 만나러, 친구가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냐면 아들이 1%에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생각지도 안 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곳에 지원이 돼서 이제 전문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 성경 읽기가 욥기였잖아요. 욥기를 저희가 읽을 때 욥의 고난을 통하여 새 친구가 와서 이제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충고도 하고 위로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그 친구한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같이 상담을 하고 얘기하고 말씀을 나눌 때 너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한테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과연 나도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만나는 건지 그냥 내가 좋은 거를 하는 건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친구들이 자기 기준으로 막 겉면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는 욥이 다 식상한 소리였거든요. 제가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도 이 친구들 말에 왜 욥이 식상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답을 못 얻었어요. 다시 한번 욥기를 읽어보고 그래 내가 어떤 대화를 해야 하고 어떤 팀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친구도 또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말이 나왔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뜻이고 명령인데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걸 찾고 내가 계속 그걸 묵상하고 그거를 내가 되새겨야지만 기뻐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일상생활에서
기뻐할 일이 세상에 창세기 3장에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쁨을 자꾸 놓치는데 우리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왜 우울해할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래서 내가 왜 우울할까? 이 부분에 계속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고 기도를 제대로 했더니 뭐가 돼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좋은 말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가지고 이 말씀이 액자로 돼서 굉장히 많은 것에 글려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이렇게 없는데 항상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데 부탁인데 저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되던가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울한데 되고 슬퍼지고 기분 나빠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항상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지난주 말씀에 응답은 문제라는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응답인 거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항상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얻고 싶은 게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꽃길만 걷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걸 요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성경을 딱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되어지는 은혜의 방법까지 우리한테 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뭘까? 제가 사실 우리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38년 해왔어요. 근데 항상 내가 볼 때 저 왜 이렇게 믿음이 대책이 없지? 왜 이렇게 사람이 좀 못 깨닫지? 맞게 흉을 봤어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항상 자기 마음에 안 와닿아서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갈라디아 2장 27을 이렇게 거울 위에 탁 올려놓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자기가 그게 안 된다고 넥타이 맬 때마다 발악을 하더라고. 그게 왜 안 되지? 얼마나 쉬울까? 그러면서 정말 세상 일에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동창회도 안 가고 그냥 자기 기도하는 거. 왜 저럴까? 그냥 세상에 다 가도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참 까다롭고 예민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기도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세상의 눈길을 돌리고 내가 할 때 성령이 소멸되는 걸 봤어요. 성령을 소멸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한데 조금만 드라마를 조금 보고 나고 이렇게 세상에 누군가 얘기를 수다를 떨고 나면 그 부분이 소멸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정말 거룩한 게 뭔지 거룩해야 되는 게 뭔지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한테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소멸치 않다는 거는 세상에 요즘 오늘 우리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목사 딸이기 때문에 점수를 2배로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딸이니까. 왜?
기독교 문화 있는 거랑 없는 거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 친구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세상에 막 놀아도 항상 뒷골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걔가 믿음이 없어도. 근데 크리스찬 문화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 되게 어렵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작은아들이 너무 신기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맞아. 너희들도 엄마 없을 때 막 예배하고 막 친구 노는데 항상 뒷골이 땡기잖아. 아 엄마가 예배드리라 그랬지. 엄마가 말씀대로 하라 그랬지. 11조 안 하면서도 엄마가 11조 하랬지. 이게 항상 엄마 맞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하고 이게 통하네. 아 성령이 통하네. 이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방법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이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예언이라는 거는 정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다가 통하여 나한테 주는 언약이 예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줄 강단을 통하여 나한테 약속을 줄 때 이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우리한테 뭘 약속했으면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주 딱 써놓고 여기 붙여놓을 거예요. 뭘 준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참 많이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고 저는 같이 보이더라고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이게 내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 부분이 항상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춰지겠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는데 너무나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한테 부탁했고 그 부탁의 방법까지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새벽에 자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제가 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이 금요 말씀이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황당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많이 깨닫고 맞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춰 살자는 게 저희 교회의 우리 목사님 매 기도 때, 매 설교 때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한테 세뇌주는 이 말씀이구나 걸 제가 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되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내 삶에서 말씀의 성취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이 맞는데 이게 진짜로 하는 게 뭐냐고. 진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저희도 아이도 키워보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교사 선생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은사도 만나는데 저희들한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한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할 때 정말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안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안 들어요.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는 엄마 말만 들었으면 지금도 대단할 거야. 항상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딱 들으면서 너 지금도 안 듣잖아. 이게 지나보면 엄마 말대로 했으면 자기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 지금도 엄마 말 안 듣잖아. 그럼 자기도 섬찟해요. 근데 실상 어떤 일에 갔을 때 또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살아온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지 맞는 말, 옳은 말, 성공하는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내 기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언에 순종하는 자, 언약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춰주는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 순종이 되어질 때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 강남 지역을 저희들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지금 현실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어제 온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하면 후 불어버리니까 후 약간 건드려 버리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대책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1%예요. 뇌를 전공하는 애인데 1%인데 훅 불어버리니까 떨어지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복음이 가진 자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애니까 이유를 제가 아마 로마서 8장 말씀을 준 것 같아요. 전화로 고민해서 왔을 때 그 로마서 8장을 갖고 자기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 먹히더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시속 10km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 20km 달리는 사람이 있고 50km, 100km, 니네 아들은 1000km로 달리는 아이다. 1000km 달리는 애가 딱 부딪혔을 때 넘어지는 건 어마어마하다. 10km 달리는 애가 넘어질 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 근데 1000km를 달리기 때문에 너희와는 굉장히 힘들 거다.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 너는 기도만 하자. 우리는 기도만 하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로마서 8장을 줘서 분명히 이 부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무데도 이해를 못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을 갖고 그 아이가 이해를 하더라.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한테 주어진 말씀, 나한테 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게 최고다. 그랬잖아요. 제사보다 네가 원하는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고. 사울이 정말 하나님 제사가 중요한 줄 알고 모든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대답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써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춰지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인생에, 저희 삶 속에, 저희 교회 속에 사실대로 되어지는 것은 말씀의 순종밖에 없음을 이 시간 발견하였사오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정말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춰지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